네, 오늘은 대림절 주일,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 오다라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4주간 그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아니, 고개를 끄덕이네요. 네,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사탄, 곧 에뱀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무리 중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이들을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천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죄가 역사하여서 그렇게 에덴 동산이 죄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뱀 안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거나 심호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처럼 에덴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아담과 하와를 임명하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그렇게 계십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덴에 어둠의 실체가 들어옵니다. 어둠의 실체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여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도리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은 거룩한 에덴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어둠의 세력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그렇게 쫓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거룩한 에덴 동산을 제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에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가 벌거벗은 몸을 보아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부끄러움들을, 그런 수치들을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는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인간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들은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지만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 스스로 땅을 기경하여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될까 노심초사하며 먹을 것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합니까?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아도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죽음의 형상들을 가져오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들로 그렇게 사단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예수님까지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에 침투하여 거짓 뉴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침투하여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나왔는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이론과 가치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들 가운데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그들이 건강한 신앙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자기 추종자를 늘려가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만 진리라고 하면서 자극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흥미를 끌면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점검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빠져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각 분야에 침투하여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미혹을 통해서 사람을 죄짓게 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하여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그런 관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단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사단의 그 관계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청년이라면 이 말씀은 그냥 애우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가 찾아 여자의 몸을 통해서, 누구죠? 그 사람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에는 때의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장 완벽한 때를 계획하시고 아셔서 그 때가 찾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려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려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총로를 타던 우리들을 그 사망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런 확신이 없어요? 아멘 해야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하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들을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그 죽음을 무서워하여서 정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이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어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이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가 재작년인가 사랑의 동산 우리 교회도 많이 가는데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일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날마다 죄를 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까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 정죄함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알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어떤 사람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다. 사단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사망을 패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입니까? 어떻게 고백해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나 또한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여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시 말해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온 세상 가운데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사단은 캐지나 칭칭낮에 그렇게 승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계획들을 무력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악한 자가 이제는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4주간의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우울하고 이제 뭐 2단계 됐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들이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나와도 되고 내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에 박혔습니다. 발목이 대못에 박혔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마취시켜서 고통이 없게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많은 그 고난을 받으셔서 그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사신 바 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 구원의 간격을 경험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내가 너무나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당에 오는 청년들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중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은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나와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